이제 열왕기 상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왕들이 이제 계속 복잡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일일이 다 써서 외워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9개 왕. 저희도 신대원 갈 때 다 외웠거든요. 다 외우고 그 사람의 업적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달달달 다 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나면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선 왕조 실력이 있잖아요. 500년 동안의 그 왕들의 치적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야기죠. 왕들의 이야기. 근데 이 세상적인 역사, 인간의 역사는 그런 사람, 인간 왕이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업적이라든지 이제 잘한 일들, 또 뭐 그 반대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왕기서 또 역대서를 보고 이스라엘 삼국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역사는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성경의 역사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수많은 왕들, 39명의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왕은 아니에요.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사실 이스라엘에 이런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람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정 제도는 너희들을 올무로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왕을 떠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그를 위해서 군인이 되어야 되고 또 떡을 구워야 되고 또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또 온갖 세금들을 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인간 왕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인정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요구대로 그냥 왕정 제도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들이 정 그렇게 왕을 세우려면 이 같은 왕을 세워라.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또 군사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얻지 마라. 네, 그 솔로몬 같은 경우가 그거에 반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왕비와 처첩들을 줬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까이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그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아가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면 그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그동안 이제 등한시했던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율법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요시아가 옷을 찢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뭐 이미 늦었죠. 네, 그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등한시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아시고 미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시죠. 하지만 다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 소견대로 그러니까 왕을 세웠죠. 왕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성해지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종말은 항상 이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볼 때는 왕의 이름이나 왕의 업적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왜죠? 아까 이 역사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이 왕들의 말이나 왕들의 어떤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선지자로 엘리야, 그다음에 엘리사. 굉장히 열왕기서에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해서 이들의 그 이제 활동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이제 선지서, 17권의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건 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 때 선지자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 이제 메시지를 정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와 선지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느 시대 때 누가 어떠한 이 활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이제 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이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는 왕의 이름보다는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잘 살펴야 되고 또 선지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잘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서는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솔로몬. 솔로몬 하면 뭐죠? 지혜의 상징.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죠. 그 겸손하게 하나님께 제가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잘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근데 이 경청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못하면 그 독불장군이 되고 독재자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지혜로웠던 거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지혜를 주지만 보너스도 주겠다. 부와 귀와 그다음에 모든 장수의 복. 네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다 주겠다. 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학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져야 이 스카이 대학에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 이름으로 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학습 방법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지혜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치적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한 일이죠. 아주 그 다윗 시대서부터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그렇게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뜻에 맞춰서 살았는데 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의 화신이잖아요. 아주 뭐 전쟁만 이게 전투에만 나가면 항상 승리를 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 피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그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아주 그럴 때 굉장히 냉정하시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했던 이유는 그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흠이 있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목욕을 100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원래 태생 자체가 있던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바로 이 솔로몬에게 이제 이양을 하죠. 근데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해요. 역대기에 보면 이 성전을 짓는 모든 제반 준비 사항들은 다 뭐 성전을 짓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은 이 다윗이 다 준비를 합니다. 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네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마음의 성전, 성전을 품은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지었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의 장막이었거든요. 모세에게 준 그 장막에 이제 그 성전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 때서부터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소망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이런 소망입니다. 얼마나 그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결국 다윗은 그 성전을 보지 못하고 그 아들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솔로몬도 이제 계속 이렇게 겸손하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그런가 보죠. 이렇게 이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면 이 겸손이 변하여 교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의 그 가장 큰 실수는 연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제 외교를 벌여서 이제 관계를 이제 형성하자.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그 나라의 이제 왕비를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이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합을 하게 된 것이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왕과 왕비와 첩을 뒀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나라들과 그런 관계를 맺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부와 명예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 연혼 정책을 통해서 이제 가장 심각한 건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나라를 쪼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를 쪼개요. 열왕기서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막 나와요. 어떤 때는 북이스라엘, 어떤 때는 남유다 막 이렇게 나와요.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옆에다가 이제 그 왕의 계보를 쭉 써놓고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왕의 치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신대원을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외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실 필요가 없으면 그냥 이런 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몇 왕이 있어요. 남유다 같으면은 이제 그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히스기야는 13대 왕이죠. 20명의 왕 중에 13대 왕이고 요시야는 16대 왕.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예, 여호사밧은 이제 초창기의 왕이죠. 4대 왕인데 사실 이제 그도 실수를 하죠. 아합과 같이 결혼 정책을 써서 결국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아주 그런 이제 몇몇 왕들이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 다 악한 왕이에요. 19명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우상,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왜냐하면 남과 북이 이제 어, 나눠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못 지내게 막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을까봐 아예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이게 뭐 시간이 지났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를 섬겨도 된다. 해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신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도 아무나 뽑아요. 원래는 누구죠? 레위 지파 사람들만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이제 이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엉망이죠. 그래서 19명의 왕이 다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은 다 악한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남유다도 대부분의 왕은 악한 왕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히스기야나 요시야, 여호사밧 이런 왕들은 이제 선한 왕이라고. 근데 그 뭐 경계가 딱 구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러한 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왕국이 분열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나누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 이제 길찾기, 길이 좀 헷갈려요. 이게 어떤 길로 가야 되나. 근데 명확하게 다윗의 길로 가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이 있습니다. 네, 여로보암의 길은 이 사망의 길이죠. 우상 숭배, 또 바알을 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고요.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절대 언약을 주세요. 너희 그 후손들의 왕조는 내가 계속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존속시키겠다. 비록 너희 후손들의 왕들이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진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체성까지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게 바로 그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이 결국 이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완전히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런 맥락으로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다윗의 길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는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뱀의 후손의 길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네, 뱀의 후손의 길과 여자의 후손의 길.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이 길이 계속 나와요. 어떤 길을 가느냐. 근데 열왕기서에서는 여로보암의 길, 사망의 길이고요. 남유다는 다윗의 길, 생명의 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신앙은 길찾기다 얘기를 했는데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연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열 지파가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지파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은 남유다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실제로 이 규모나 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 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로 두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책을 잘 했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전 건축과 그다음에 이제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 40년 동안 치는데 절반을 이 건축 공사에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세금 내야 되죠. 또 노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나니까 이 외에도 많은 이제 성들을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이제 쪼개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뭐 다수결에 의해서 그것이 올바르게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올바른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시면 다수가 선택한 것이 항상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항상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솔로몬 왕국에서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사, 일천번제. 그 일천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 원래 의미는 천번의 제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죠. 일천번의 제사를 지내서 일천번제가 아니고 일천마리 이상의 제물을 한꺼번에 바쳤다. 이건 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천번제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해요.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성전을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은 총 20년이 이제 걸리게 되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돼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겸손해야겠구나. 처음에는 제가 아이라 이 출입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겸손하게 구했던 솔로몬이 이제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갖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교만하게 된 것이죠. 자기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 그 지혜의 상징이라 하지만 자기의 지혜만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면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잘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나눠지게 되는데 또 이 바알을 품은 마음이 돼요. 이건 이제 엘리야 이제 선지자와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이제 대결하는 국면들이 나오는데 바알은 뭡니까? 풍요의 상징이에요. 네. 그 다산 이렇게 그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이제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알이 남편 신이고 아세라가 이제 그 바로 아내의 신인데 둘이 결합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풍요를 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짓을 하기 때문에 이 바알이 이제 가장 그 당시에 이 아주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신이었죠. 사람들이 이 바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풍요의 신이니까 모든 게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자본주의가 바로 이 바알이 아닌가. 우리가 보통 만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품은 마음, 하나님을 품게 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장 악했던 왕,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대에는 항상 이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왕정제들을 사실 원치 않으시고 그냥 이 왕정제들을 허락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게 엘리야가 아합 왕 때 등장을 하죠. 아합 왕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그 아내인 이세벨, 그 이세벨의 악행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 이방에서 데려온 여자였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인 엘리사,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뜻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왕국이 망합니다. 이 왕국 분열이 되면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왜 분열이 되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 많은 부정부패와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결국 망한다. 어, 사람이 세운 나라는 사람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을 이제 일대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열 지파가 같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외에는 가장 큰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수장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베델과 단에다 두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제사를 지나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이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아주 악독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혼혈 정책을 써요. 아예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 점령지에 이방 족속들의 남자들을 이제 이민 정책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여자들하고 같이 이제 살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피가 다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그 유대인들만큼 배타성이 강한 민족이 없잖아요. 뭐 신약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을 보고 도망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이방 족속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 이 손가락질하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할까봐 도망치거든요. 심지어는 바나바조차도 그냥 도망갑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주 정말 이 배타적인 그런 민족이거든요. 이방 족속에 대해서는 말도 걸지 않고 식사도 갖지 않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국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부정부패로 인해서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남왕국은 바로 이제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가게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아주 이 오묘한 섭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하지만 결국 남유다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배가 이제 은혜가 이제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요. 그들의 자부심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것조차도 성전이 다 파괴돼요. 그들은 충격이었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맞아?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다니 하면서 그들이 절망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은 어디 성전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결국은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거룩하지 못한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여기에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30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이 노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죠. 그들에 의해서 이 유다 이스라엘이 다시 보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안식이다. 그 땅이 바로 안식일을 취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거룩한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깨끗이 정화시킬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아예 이제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하시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안식년을 취했을 때 다시 이 바벨론에 있었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오묘하신 섭리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어,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한 여로보암의 길. 그것은 사망과 저주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은 바로 다윗의 길이라 할 수 있고 바로 생명과 복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바로 28장의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희들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다. 너희들이 생명과 사망의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사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로 영생, 생명과 복의 길로 가십니까?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길, 바로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두 마음인데 그 바로 이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죠. 1대 850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서 누가 정말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하자. 엘리야가 그렇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중에서 바로 이 바알 선지자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서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재물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별짓을 다 하더라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우상이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자기 위안과 자기의 어떤 복을 그냥 이렇게 전가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은 그냥 돌과 나무를 깎아다가 만든 것인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제단에 이렇게 불이 임하게 되고 모든 재물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광경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바알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선택해라. 우리 앞에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을 따르려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려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도 우리한테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하나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미혹돼서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손해보고 힘들고 십자가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합니다. 열왕기 하는 이제 멸망을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다음에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멸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구원 사역,
또 다윗의 자손을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이제 히스기야, 아까 말씀드렸죠. 요시야,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개혁은 이루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어, 아닌 것이죠. 근본적인 개혁은 뭐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개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서부터 개혁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나라가 결국 다 망하지만 다윗의 씨를 보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홉 왕조, 19명의 왕이죠. 그렇지만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인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사역들을 하고 기적을 일으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엘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그 모든 기적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과 이제 흡사해요. 그래서 뭐그 여기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거. 그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또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엘리사가 100명에게 그 먹을 것을 이렇게 주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런 사역들을 보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시는 그런 기적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19명의 왕이 몽땅 다 바로 악한 왕이 되고요. 뭐 그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여로보암 1세는 처음 이제 북이스라엘을 창건했을 때 1대 왕이고요.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가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이제 부강했던 때입니다. 이건 나라가 망하는 것과 경제적인 번영과 이게 어,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지만 가장 부패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왕이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그런 바알을 품은 마음 이걸 또 갖고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아주 첨예하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영이 됐지만 이 빈부의 격차가 이제 심해지고 이제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진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두운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또 호세아, 또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대 때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선지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선지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아모스는 정의를 외치잖아요. 그 당시에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요. 또 호세아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요나를 통해서는 이방 족속 니느웨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왕국은 이제 20명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요시아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13대 왕으로 종교교를 일으켜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아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죠. 물론 뭐 처참하게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서 130년간 이 명맥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예, 아직은 망할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이제 살펴볼 텐데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활약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해요. 정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스루가 남유다도 사실 멸망시키려면 얼마나 쉽게 멸망시킬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16대 때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 우상 숭배를 이 산당을 모두 깨끗이 청소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상 숭배가 아주 그 백성들 사이에서 확산이 됐던 거고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했지만 이걸 통해서 다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결국 사단의 전략은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없애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 세상 그런 살다 보면 아유 뭐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 계속 이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 없애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뭐 성경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이 자막으로 처리가 되고 성경이 그 무거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예배 그냥 별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 수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마음을 뺏기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빠져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열왕기서는 그냥 질문이 하나인데요. 정말 진정한 왕의 자격은 무엇인가? 왕이 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왕의 모습을 보고 정말 진정한 왕의 자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던지시고 또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